교회 성장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분명한 신학적 전제주기에 정립을 시켜나갈 수가 있다. 교회 성장 운동에 그 한 3, 40년을 해고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 학파의 사고는 철저히 신학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까? 그게 서글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계시는데 그 열망을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해가느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요 성장 교회 성장 이론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많은 그런 교단들로부터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적 개념, 그 교리들의 요람,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 개념, 그 교회 성장 개념을 확실히 세워놓고 거기에 또한 그 요람을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체화돼야 됩니다. 구체화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맥가브람 박사님은 교회 성장 운동의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나서시고 또 성경적인 선교를 추진하고 또한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오직 단 하나의 흔들림 없는 확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 성장 신학의 대전제로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맥가브란 분은, 이 박사님은 교회 성장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교회 성장이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기초를 분명히 세워라. 기초를 확실히 세워라. 이게 이제 홀로신학교의 교회성장연구소와 세계선교대학원의 설립을 또 가져다 줬는데요. 맥가브란 박사님의 교회성장이 이 상하탑이나 또 연구소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발판을 이제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또 동구 유럽 그리고 우리 아시아권 이 운동이 여러 형태의 교회 성장 전달 체계를 이제 가져오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학이고 신학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은 맥가브람 박사님의 이 교회 성장학이 사회 인류학적인 측면을 결합시킴으로써 교회 성장을 확실하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맥가브람 박사님은 교회의 성장 원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이 축복 속에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 인류적인 측면, 선교 전략적인 측면, 영적이고 신학적 분야를 객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인간적인 면을 너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합한 자다 그러시죠.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양을 칠 때부터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볼까? 다윗처럼 이렇게 또한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 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요소를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배치되지 않는 한 어떤 도구나 방법은 성장을 없어요. 성경에 정말 그 원칙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학을 강조합니다. 인류학을 강조합니다. 심리학도 강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그 이론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통계 분석도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입장, 신학적 입장만을 강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들은 교장을 학을 이렇게 시대의 공헌으로 만들다 주기도 비판의 대상.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필요 없죠.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니까. 예, 거기다 두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문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판이라고 했을 때 그 비판을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많은 목회자들이 비판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고 아이들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그러면 나의 사고를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의 운동의 배경 역사가 193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의 선교사 활동을 했던 이 도널드 벽가브람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여러 선교단체의 사역 결과를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차이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학에 대한 출발점이 이제 된 거죠. 기인이 된 건데, 교회 성장이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된 시발점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가교, 브리지 오브 갓. 그래서 그 가교 역할입니다. 그게 이제 1959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책에서부터 교회 성장은 세계 선교를 위한 실천 학문으로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고요.
특히 하나님의 가교는 교회 성장의 대헌장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모델의 호칭이 교회 성장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맥가브람 박사님이 1961년 미국 오리곤주의 유진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 성장 연구소를 설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연구소는 크게 성공하여 시설과 원인이 보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훌로신학교로 옮겨져서 교회 성장 연구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 목적이 이제 선교사 훈련, 복음 효과적인 복음 전파, 또 교회 개척 이렇게 세 가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맥가브람 박사님의 그 전도와 선교회에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나 선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잠깐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시겠고요. 선교는 좀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념상으로는 그냥 선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하지만은 이렇게 광의적이거나 아니면 협의적인 차원에서 전도 선교로 이렇게 분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용어와 이제 그 교회 성장을 또 결부시키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독립적인 수로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요. 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위에서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은 곧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이다. 이렇게 맥가브람 박사님의 그런 정당한 의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 이게 요구돼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이 없는 것이고, 성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지만은 자기의 신실성과 성실성이 부족합니다. 그 점이 아쉽습니다. 교회 성장은 신학적으로 보수주의, 복음주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적인 그런 의식 속에서는 그 교회 성장이 정말 이렇게 커다란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모든 교회를 보면은 큰 교회가 성장한 것은 복음주의 중심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인 경향을 많이 띱니다. 전통적인 차원에서 교회 성장을 옹호하고 또 옹호하자면은요, 철저하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성경의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성경의 영감에 우리가 의해서 그 말씀을 항상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추종하고, 말씀대로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세계관, 인간의 그런 전적 타락을 분명히 인식하고 천국과 지옥, 믿음으로만이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장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고 그분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주시다 보면은 교회가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거기에 보니까 트리니티 교회에 가봤습니다. 트리니티 교회에 갔더니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또 미국의
여러 교회를 또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교회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갔더니 예배를 리허설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지 않습니까? 교회 머리이신데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고 끝이고 성장의 원천과 목표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교회 성장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학자들의 의견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가라. 여기 이걸 좀 더 분석하면요. 과거 제1분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 번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그냥 어느 날 어느 주간에 한 번만 1시간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끝나고 매일 합니다. 전도를. 매일 건빵 줍니다.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라고 하니 분사가 의미심장합니다. 복음 전파, 선교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을 제자 만들어라는 것이거든요.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지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형 성도들이 주장하는 전도 전략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역 교회가 다 거기에 전도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 교회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면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알려지고 선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선교가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 많이 했습니다. 이게 1982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렇게 많이 두그러졌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대각성 전도 집회죠. 그간 해가 갈수록 많은 열매를 가져왔고요. 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많이 이렇게 정말 시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교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많은 변화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더불어 관계 전도, 필요 지향적인 전도, 과정 전도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요. 현대 전도의 핵심 코드는 대각성 전도 집회가 담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는 기존의 이례적인 전도 초청 전도와는 달리 오랫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펼침으로써 그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고 전도 집회 때 초청해서 그들에게 선명한 복음을 제시해주고 참석자들을 70%까지 결신시키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교인들이 최소한 지역사회에 자기가 아는 분들, 이분들과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청했을 때 반드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은 교회가 정말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 전도집회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들이 선교의 대사명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혼자보단 함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 있어도 안 되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자기 교회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지역사회 유지들을 잘 사귀어놔야 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정말 친근하게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혼자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면은 그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만큼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은혜로운 교회야, 그 교회 정말 양심적인 교회야 라고 말을 해줬을 때 그 교회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죠. 지역교회 공동체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온갖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지역교회,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훌륭한 사역자들은요, 이 같은 그 지역사회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또 접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의 잘못된 뉴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부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성장될 수 없다. 지역사회가 복음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가 얼마나 건설적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분명히 첫째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교회가 본이 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회는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희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 전도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또 좀 더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돼요. 헌신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교통비도 주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심히 나가 일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자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 새가족 공부, 제자훈련, 이것이 확실히 다져지면은 그 성도는 교회에 머무른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뒤따라야 된다. 전도 집회는 기도의 더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 전도 집회한다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대규모 회심은 대규모의 기도의 결과인 것이죠. 그만큼 기도가 강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마음에 합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열망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 이들을 보고요,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은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성장하게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요. 유일입니다, 유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나 꼭 교회 성장시키겠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표출돼야 됩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그런 간증입니다만은 하나님 올해 새가족 열매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새가족을 한 주에 한 분씩을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요 최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위해서 거기에 부응하고 기대를 드리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꼭 교회 성장시키고 싶어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강렬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은 복합체예요. 단지 뭐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원리, 신학적 기초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행동과학, 사회과학, 인문 모든 것이 예술적으로 거기는 기도가 필요하고 신학적인 기초, 성장 원리가 들어가야 되고 같이 부합돼야 됩니다. 한 가지로만이 교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장의 원리 중에 삼중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성장 원리는 첫째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성도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성장 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으세요. 그걸 충분히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이라는 게 상황. 얼마나 상황을 잘 파악하느냐. 그래서 이 시대는요 상황 파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자 지구의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상황이 뭘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회개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냐? 나가서 외쳐야 되느냐? 그 상황 파악이라는 것이죠. 교회 성장의 원리는 교회 성장을 위한 성경적 신앙 근거에 기초한 교회 사역과 선교의 실행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신학적인 전제와 가치 그리고 성경 말씀과 신학이 적응하는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서로 통합되는 주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목회자는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목회 현장으로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학적 성찰. 그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항상 목회자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 여기서 원리 중심의 교회 성장 이해가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원리는 단순히 성공한 한 교회를 모델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개별화된 목회자의 사역 철학, 이건 바로 목회 지침이거든요. 그 목회 지침을 따라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신학 그리고 선교와 교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올바른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학이라고 했을 때 선교학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의 배경과 상황 아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숙고하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따라서 신학과 선교학은 서로 양립되는 가운데 공존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게 서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았으면은 그 학문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기초를 다졌으면은 선교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에 있으며 또 교회를 살리는 학문이 바로 선교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가기 위해서 교회가 설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선교학에서 교회 성장학이 태동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다 보니까 교회 성장학이 태동한 거예요. 교회 성장학은 이 맥과람 박사님의 선교 경험에서 시작된 선교의 한 분야인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맥과람 박사님 또 크레서 박사님의 선교에 대한 그런 정의가 있는데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충성을 바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문화권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인종이 우리는 황인종이니까 흑인에게 복음 안 전해? 이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들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그런 면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실천하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명 완수 못하고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힘든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사명 완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사명 완수를 위해서요. 피땀 흘려야 됩니다. 사명은 선교적인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우리가 보면은 이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이지 않습니까? 혹은 사명적 교회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사명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명은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강렬한 사명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전원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과 겉을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들을 좀 더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너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 부자니까 교회에 와야 되고 저 사람 잘 배웠으니까 교회에 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누구나 다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전제 자체에 교회 목적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함으로 위대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이거든요. 많은 교회가 선교라는 이름을 무엇을 하는가에만 익숙하지만은 선교 체질화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체질화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일수록 선교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지금 재정이 넘쳐나니까 재정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선교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렵지만은 어려울지라도 선교한다. 구제하고 다른 교회 돕고 이러면은 교회가요 성장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눠줘야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 나눠주고 또 아프리카에 부모 없는 그런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또 섬기고 그렇게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재정으로 채워가세요. 재정이 채워지니까 또 선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이 양무리를 보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내가 절대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철두철미하게 여기 앞장서겠다. 이게 바로 성교의 됨됨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지상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두셨을까? 여기에는요, 창조주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어야 된다. 이웃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저 열방과 열왕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구속함을 입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함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회는 시작부터 철저히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 선포적이어야 되고 또 구제적이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만일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는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유럽 교회처럼요,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 커다란 건물, 그 예배당만 이렇게 덩그럽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가 성찰하고 부단히 노력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성교적인 기틀을 바로 세워서 선교하는 것, 그런 걸 아름답게 보세요. 그런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사고입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견고하게 말씀 중심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갈까? 이것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는 선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제대로 전도 훈련시켜서 전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교인들을 그 중에 전도의 훈련에 뭔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를 그들을 이렇게 뽑아서요 훈련시켜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전도하기 전에 말씀 공부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식사 사줘야 됩니다. 간식도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열심을 다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다니, 목사님이 나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다니,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냥 가서 희생해라, 그거 아닙니다. 수고했으면 그만큼 수고하는 대가를 주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샌딩하는 겁니다. 기관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교회 자체가 복음과 함께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혁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보내는, 그야말로 사도적 의식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적 의식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사도야, 나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도야 라고 하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는 한 성도다, 나는 지체다, 이게 아니라 그들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어떠한 그런 그 지도자적인 입장을 그들에게 세워주면서 일하게 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가는 교회입니다. 가야 돼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생성하게 하는 근원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교하다 보면은 교회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활동성 있고 적극성 있게 선교하면서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교 안 하면은 그게요, 그 역사가 퇴색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신학자들의 견해를 그래서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출발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미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미국의 이 콜롬비아 신학교의 그 데릴 구더, 이분은 석좌 교수님입니다만은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와 교회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선교적 이해로 유추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근거해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보냄의 활동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선교사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교회를 세상에 탄생케 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 그 미시오 데이라고 하죠.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죠. 찰스 벤 엥게인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교회가 결여된 선교는 왜 선교가 결여되느냐? 그건 사회적 활동주의에 구간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사회 활동에는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선교적인 기능에는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 해석을 그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은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도요. 좀 더 단호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선교의 사명을 잃은 교회는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것만 내세우고 제도만을 내세우는 그래서 매력 없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좀 이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도요. 늘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되 메시지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대하는 성도들이 보면서 야 이런 신령한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영적인 깨우침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 야 다시 듣고 싶다. 주의를 기다리게 만드는 메시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운 만큼 찬양이 뜨거운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그 기틀에서 벗어나서 선교적인 교회로 묘려시켜라.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로 말씀과 성령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선교는 1차적으로 인간이나 교회 활동보다도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사역의 도구와 수단으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들은 지금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데 도구가 되어 있고 또 예배와 경배 드리는데 교회가 거기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올바른 도구를 쓰임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적 교회는요. 뭘 강조하냐면은 매력적인 건물을 강조해요. 시스템을 강조해요. 프로그램을 강조해요.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형태를 취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농어촌 교회를 돌보고 이런 그 적극성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라는 것이죠. 기존 교회가 모이는 쪽에 역점을 뒀다면요. 선교적인 교회는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또 수요 예배가 끝나면 전도지 다 줍니다. 건빵 줍니다. 가다 전해라. 그래서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적으로 돼야 됩니다.
전통적 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면을 강조하지요. 예. 그렇지만 선교적인 교회는 문화와 세상에 참여하는 메시아적인 영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영성학을 또 이 석사 때 공부했습니다마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내적인 면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선교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선교사구나. 꼭 외국에 나가는 분만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만 선교사냐? 또 국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만 선교사냐?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선교사다. 내가 바로 선교사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통적 교회를 보면요, 상하 계급적인 구조입니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파별의식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전통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들어왔다, 너는 늦게 들어왔지? 이게 있어요. 계급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부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급적인 리더십도 이것도요, 성도들을요, 정말요, 이게 그냥 무슨 종 부리듯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급적인 리더십,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나보다 낫지, 너는 나보다 먼저 들어왔지, 이게 아닙니다. 너 무슨 지위가 뭐고 무슨 권사냐 집사냐, 이게 아닙니다. 장로냐, 이게 아닙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죠. 선교적 교회는 보면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휘하는 거죠. 나중에 은사에 대한 개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거든요. 섬기면 섬김, 가르치면 가르침. 그 자기에게 또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유기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는 이렇게 성장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교회의 대안이 아니라 또 부정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걸 살려나가고 보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또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좀 더 발돋움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